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양손 얹고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메마른 땅 이스라엘.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메말랐으니 얼마나 그 땅이 피폐했을까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산천 초목이 말라 들어가는 땅. 그 땅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장마비가 쏟아져야 돼요. 장대비가 쏟아져야 돼요. 비가 와야 삽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3년 6개월 가물어 메마른 땅에 장마비가 쏟아지는 큰 비가 쏟아져서 그 땅을 살리는 기적이 납니다. 갈멜산에서 큰 비로 응답받는 엘리야, 과거의 엘리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게 아니고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지금은 비가 안 오고 있었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어.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리고 있으니 가서 먹고 마셔서 평안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18장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의 그 믿음의 선포가 어떤 것이었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주목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무슨 말씀을 받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물어 메마른 땅, 구름 한 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비를 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엘리야가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41절에서 보이는 것이 없어도 들은 것이 없어도 잡은 것이 없어도 엘리야가 아합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면 장마비가 내리려면 그냥 아주 그냥 깜깜한 구름이 떠 있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태양빛이 텍사스보다 더 쨍쨍하게 내려주고 있는 그 땅을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옵니다. 아합에게 고했던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1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비는 보지 못했지만 구름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했다는 거죠.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붙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에 있는 걸 근거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기적을 내가 붙들고 선포하는 거죠. 내가 몸이 약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치유의 역사를 믿들고 건강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3장부터 14장, 물론 앞뒤로 전후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줬느냐. 너희들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니라. 약속의 말씀을 줬어.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두 부류로 갈라졌잖아요. 10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대로 힘들어도 우리는 들어간다고 하면 될 터인데 못 들어간다고 선포를 해왔어요.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주었어도 그걸 안 붙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면서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다 그 말대로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은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약속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선포할 때 그대로 들어갔어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휘어잡고 선포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 뭐 구원받았어, 이런 시시껄껄한 질문을 가끔들 밖에서 던진다고. 그거 하나 미혹받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뭐 구원받는데 시시껄껄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물어보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구원받은 게 확실치 못하니까 남한테 물어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나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건강받았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성도는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비는 보지 못했지만은 비가 온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비가 떨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의 입이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적을 선포하세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건강을 선포하세요.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의 세계는 보지 못하고, 엘리야 지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거 알았어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 비 온다고 해놓고 비 안 오면 엘리야 목 잘리죠.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보지 못했어도, 잡지 못했어도, 듣지 못했어도 달려가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나는 승리한다, 건강하다, 이 세상을 이기고 살리라. 두 번째로 엘리야의 모습은 놀라운 데가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엘리야예요.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갈멜산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말이 아니거든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잘 들으세요. 꼭대기는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 곳이에요. 잡다한 소리들이 안 들리는 곳입니다. 갈멜산 꼭대기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잡소리들 들리잖아요.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짐승 소리, 사람 소리, 싸우는 소리, 별 잡소리들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 높은 산 위에 갔을 때는 아무런 소리, 그런 잡소리들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은 높은 것을 바라봅니다. 영적으로 높은 신앙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잡소리 듣지 마세요.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은혜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맨날 잡소리들 들려요. 누가 어떻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세상이 어떻고 무섭고 자꾸 이런 잡소리들. 신앙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이 떨어지면 밑바닥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거기는 세상 소리가 귀를 닫기 때문에 영적인 음성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올라가는 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러면 그에게는 형 에서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야곱이 가로채 먹잖아요. 그게 창세기 27장의 사건이거든요. 교회 형이 분노가 나가지고 이 새끼를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피신시킨 게 외갓댁 하란 땅으로 수천리 길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거기에 도착해서 집에서도 먹다고 돌멩이 하나 놓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요 지금 이렇게 집에 있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고 형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만약 하란 땅에 그 수천리 길을 병들지 않고 가서 내가 잘 살아가지고 건강하게 또 안정되어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돌아올 때에는 여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영적인 자리 베델에 와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내가 가지고 온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소원 기도 비슷한 걸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은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20년 후에 돌아올 때에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자식도 주었어요. 아내도 두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이 또 죽이러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놔가지고 또 돕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모든 걱정, 근심이 없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돈도 있고, 어떻든 4명의 아내가 오른쪽까지 8명 있었고,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자, 그러면 야곱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등 따스고 배불러졌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창세기 33장을 가보면 어디로 갔느냐? 세겜으로 갔다.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내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 재물의 11줄, 이렇게 했던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불러지고 위험할 것이 없어지니까 33장에 가보면 세겜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떨어진 그 야곱의 가문에 무슨 현상이, 34장에 넘어가 보면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분노한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졸지 하루아침에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요. 자, 그럴 때
사는 길이 어디 있었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 다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로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은 너 세겜으로 왜 내려갔느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올라가야 사는데, 기도가 올라가야 사는데, 은혜가 올라가야 사는데 떨어져 버렸다. 이 코로나 통에 떨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코로나 통에 떨어졌을지라도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나가서 거기 거하며, 또 말씀 읽어갑니다.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이때 창세기 28장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야, 하나님은 벌써요, 너 어려울 때 은혜로 올라갔던 그 자리를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계속 넘어갑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보세요, 어려울 때 환난의 날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환난 당했지, 네 딸이 강간당했지, 레이와 시몬이 살인자 되었지, 네 가문에 지금 고통이 찾아왔대. 너 사는 길은 올라가야 살아. 나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야 살아. 영적으로 올라가야 산다. 그러니까 야곱이 깨닫고 올라갈 때 그 이후를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다시 주셨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 변경된 그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통에도 올라가야만 삽니다. 할렐루야. 무서워서 저 새벽기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좀 여러 가지 교회 모든 것들에서 거리두기, 또 이렇게 절제를, 사실 교회 안에서 코로나 걸릴 일은 없어요. 예배 끝나면 우리 방역들 다 하죠. 교회 안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잠시 너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이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이제 4월 초 3월 30일부터는 4번에 걸친 새벽 기도가 다시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세상에 잡소리 안 들립니다. 기도 않고 은혜 떨어지면요, 맨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소리들만 귀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의 말씀 심차게 선포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한 자에게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셔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하여 넘어지며 자빠지되, 다 같이 심차게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올라가면, 영적으로 올라가면 세상이 어려운 것 같아도 피곤치 않습니다. 힘이 안 듭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잘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올라가면 잡소리가 안 들려요. 믿음이 떨어지면 잡소리만 들려요. 이상한 소리들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마귀 사촌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영적으로 올라간 사람은 하늘의 음성만 들어.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도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엘리야. 여러분, 갈멜산의 그 기적이 난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면 그만한 엘리야의 몸부림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대충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서 받는 게 아니고 다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다. 한번 말씀을 우리 봅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냐.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편해요. 그냥 무릎 꿇는 건 편해요. 땅에서 무릎 꿇고 거기다가 머리를 한번 받고 쳐박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1분도 못해요. 엘리야 목숨을 건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강기 교회에서 엘리야 생각해갖고 한번 무릎을 꿇고 박아보려고 그랬더니 와, 머리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내가 한번 아무리 노재영 권사님 목소리 크다고 그래도 나와서 한번 무릎 꿇게 하면 노재영 권사도 못 꿇어. 참, 코로나 때라고 설교도 맨날 왔다 갔다 하더니 여기서 내가 갇혀 사는 것도 성가대 못하지, 우리 찬양도 못하지. 언젠가는 오는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여기는 없는 말씀 성경 구절에 통역하는 자가 어찌지 모르겠는데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에 가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요? 때라는 게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언젠가 찬양하는 날도 올 것이고 성가하는 날도 올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날도 올 것이고. 제가요 요즘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오라, 통역 미안해요. 이 성경 구절을 안 보내놓고 내가 하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이 말씀이요 정말 가슴이 저려요.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꼭 되게 해주시죠. 코로나로 찢어졌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시험으로 찢어졌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게 천하의 범사. 분명히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이야기요, 땅에 굴어뜨렸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잠시한 게 아닙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머리를 무식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깊이 방다 쳐박는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욕이 아니고 무식한 말도 아니고 쳐박는다. 하여튼 머리를 쳐박. 목이 끊어질 듯한데 뭐라고 하는 거냐. 사환에게, 야, 내가 비 온다고 말씀을 외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는데 산꼭대기 한번 올라가봐. 비가 오는 징조가 있는지. 비 올라가면 되게 바람이 불고 검은 구름들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사환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4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사환이 올라갔다 오더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선생님, 야, 구름 덩어리가 하나 몰려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 얘기가 아니라 목통 나있다. 이거 기가 막힌 것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끊어질 듯이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들리는 소식은, 들리는 말, 절망. 그러면 엘리야가 틀렸다, 내려가자. 그랬으면 그걸로 내려간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올라가봐. 또 기도합니다. 갔다 오더니 없습니다. 틀렸다. 두 번 했으니 내려가지. 그게 아니에요. 또 올라가봐.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을 한다고요? 근데 저는 7번째 응답 주었으니까 이 말씀이 나왔지만은요, 만약 7번째 응답이 안 받았다면 몇 번까지 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도로 집요하게 물고 들어지는 건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말씀의 그 내용이 주님이 이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예수님이 1절 말씀을 딱 주시더니 그 다음에 비유가 나오는데 또 읽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서 하되,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로 살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5절 말씀이에요. 이게 불의한 재판관도 이양 돈도 없는 과부, 이양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과부가 와서 원한 풀어달라는데, 내가 나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들의 관광도 안 쓰지만은 저 여자가 와서 안 들어줬더니 저런 거머리 같은 여자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구나. 저런 여자, 거머리 같은 여자. 그래서 아주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줬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6절 말씀 이해할 때 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절에서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걸 말씀한 다음에 6절에 와서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걸 들어라. 7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엘리야 또 하나, 마차보다 앞서 달려가는 엘리야. 4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네.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네, 아니면 피로홍에게 임하네, 이런 식으로 한번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 고백하세요. 양수에 가서 먹고 여호와의 능력이, 처음부터 하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그 다음에는 자기 이름을 넣고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더니 이게 무슨 현상이 벌어졌느냐. 아합이 마차를 몰고 따닥따닥 갔는데 엘리야 이게 무슨 대포를 쏘았는데 슈슈슈슈 하면서 그냥 마차보다 앞서 더 달려갔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마차를 끄는 말이 빠릅니까? 사람이 빠릅니까? 그럼 무르구나 마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m를 뭐 10초에 끊는 사람이 빠릅니까? 마차가 빠릅니까? 말이 빠릅니까? 말이 더 빠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사람의 어떤 그 경험과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엘리야가 행하고 있다. 여호와의 능력이 많으니까 마차 타고 달려가던 아합보다도 앞서서 슈슈슈슈 하고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은 앞서서 달려갑니다.
살은 경쟁자를 이기고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보통 그런 말 하죠. 성공하려고는 학벌도 좋아야 되고 가문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금수저,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금수저라고 그러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흑수저야 되고 미국서 성공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성공보다는 하나님 능력이 중요해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요 얻어먹는 수가 있어. 왜? 차 타고 가다 보면 홈리스들 이렇게 신호등 거기에 앉아서 얻는 사람들이 영어 잘하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영어 진짜 잘해요. 영어로도 써놓고서는 도와달라고. 그런 분들이 그러면 영어를 못해서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국어를 합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요, 어떤 능력, 학벌, 가문, 그거 영어자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마차를 끌었던 말보다도 여호와의 능력이 맺던 엘리야는 슈슈슈슈 미사일처럼 앞서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국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강원도 목회하고 서울서 목회에서 이제 조금 안정되고 좋았어요. 그다음 미국 이민 바람이 들어가고 미국 온다니까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이 동역자들, 목사들. 한국 목사 참 미쳤다 야. 아니 지금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제가 미국 이민을 때요 50 들어서는 사람 미친 사람이야. 50 들은 무슨 미국 가서 목회한다고. 아니 교회가 어린 모르지만 진짜 괜찮았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원래 또 서울에서 나는 목회하면서 이제 저 미국 이민 같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르니까 하나님이 영주권도 넣어서 갖고 왔죠. 아이들 때문에 받은 것인데 기회가 돼서 다 포기하고 올라가고. 그래갖고서는 이렇게 딱 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조건. 다행히도. 그렇지. 또 그렇다고 미국에 대해 공부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또 없지. 또 미국에 목회하는 사람들 박사들 많아. 박사 수도 이렇게 해. 나는 박사도 아니야. 그렇다고 누가 막 돈 많은 사람이 막 나 개척하자 하는 사람도 없어. 선교하자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민 목회들 하면서 교회 하나 못 세운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 지금까지도 어려운 사람들만, 자랑이 아니라 교회 하나 못 세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구조관념은 저를 통해서 성전을 한 번 짓는 것도 영광이라고 하는데 2번 짓는 영광, 이렇게 2번 짓는 게 여러분 그냥 쉽게 된 것 같아도요, 2번을 짓는데 그것도 허술하게 우리가 교회를 지었으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제대로 지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로 지었던 교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의 은행 돈 막 끌어다가 지었으면 누구든 지을 수 있지만 비단 없이 끝내놨어요. 그래서 빚 없이 교회만 위해서 하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게 됐지만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잘났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교회를 몇 번 세웠어요. 4군데 교회를. 지교회 하나, 자기 교회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4개의 교회를 설 수가 있었고 3개를 선교할 수 있었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선교를 했습니까? 또 제 자신도 얼마나 많은 저처럼 많이 세계를 붕에 다니면서 성주 다니는 사람이 손가락을 꼽아요. 그러면 제가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능력이 피로홍에게 임하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지스레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며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경쟁자를 이기는 겁니다.
질병도 이기는 겁니다. 문제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 1장 27절로 9절의 말씀 좋아합니다.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